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 28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사랑로 따라 내 영혼 거둬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몸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고난을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민능히 끊을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노라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전하 만국에 닿네 빈번나 귀천이 본 별이 없이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않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을 이루은 생명의 샘물 조수정빛같이 흐르도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은혜의 경륜 안에 살게 하시는데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저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답지 못한 것을 씻어주시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평안을 우리 심령 속에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간직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옵시고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옵시고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경륜을 따라 계시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자녀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근본인 것을 알아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하며 나아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가운데 복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기도를 통하여 빛을 얻게 하옵시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풍요한 가운데서도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권세와 진리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진리에 붙잡혀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키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구하노라. 더 넘치도록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이 드린 기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몸이죠. 에베소 교회에 전할 말이 있는데
갇힌 몸이라서 직접 갈 수가 없어서 그래도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에 기도를 담은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알려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눈도 감고 손도 꼭 붙잡고 기도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릎 꿇고 눈 감고 손 붙잡고 있다고 하면은 누가 그런 일 없겠지만 누가 와서 때린다고 하면은 그냥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조그마한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작아서 몇 명 모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겠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도 문제가 생겨요. 어느 날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놈이 또 사고를 쳐서 들어갔어요. 엄마가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고 속회 식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대개 그런 식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면은 아침에 기도 응답이 와요. 기적적으로 무슨 합의를 보게 되었다든지 해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간 녀석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교회가 부흥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아지고 교회가 헌금도 넉넉하게 해서 재정이 튼튼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도하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 하고 광고만 내면은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참여하고 돕고 합니다. 나무도 자르고 운전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척척 잘 해냅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져도 문제가 생겨요. 사고가 터지면은 전처럼 똑같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놈이 또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어요. 거기까지는 전에 하던 말과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지 않고 목사님 경찰서 서장님 아시죠? 어떻게 말씀 좀 잘해가지고 빼내주세요. 교회가 커가지고 교인들 중에 시장도 있고 경찰서 서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 쳐다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오늘 아침 새벽기도 드리면서 읽은 말씀도 그거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기도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했죠. 무릎 꿇기까지 하면서 무엇라 기도하나요? 오늘 기도는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므로 먼저 기도하게 된 연유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이런 이유로 그 앞에 이야기했던 어떤 일이 있겠죠. 그런 일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3장 14절부터 읽었으니까 그 앞부분을 찾아보면은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사고치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래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전에는 이방인들은 약속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백성은 오직 유대인들 뿐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약속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방인들도 약속의 백성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약속의 백성이 돼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요. 전에는 율법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백성이 되었어요.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이유를 더 분명하게 말하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교회의 벽, 교회의 담, 분열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이 벽은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벽인데 숱한 벽들이 많이 있죠. 오랜 세월 유대인, 이방인 서로 증오하면서 지냈는데 이제는 화평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가 된 것을,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알고 감사해서 바울이 무릎을 꿇은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의 벽을 예수님께서 이제 곧 헐어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나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은 없나요? 술도 팔고 음식도 파는 어느 식당에 성냥꽉 같은 것을 놔두는데 그 성냥곽에 그 집의 모토를 적어 놓았습니다. There are no strangers here, only friends we haven't met yet. 여기 낯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만 있습니다. 낯선 사람으로 너, 우리하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요.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지만은 새로운 친구로 존재해 온다는 것이죠.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교회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들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작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은 벌써 찾아가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낯선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하라고 하는 기쁨을 받은 거죠. 우리 부르심은 기쁨으로 받은 소명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둘을 가르고 막던 담이 무너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 기도인데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막힌 담을 하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옆에 나아간다고 하는데 또 무엇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나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지만 남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 이루셨다고 하면 다 이루신 것이고 아직 남은 일이 있다고 하면 남은 일이 있는 거지. 뭐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남은 일이 있다고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미 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저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먼저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자리를 잡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힘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바울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나는 어떠한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가요? 저희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대개는 낮에 왔다가 저녁에 가지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며칠 머물기도 해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손님으로 6달을 머문 집이 있습니다. 6달 동안 머물렀어요. 처음에 올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올 때 편안히 지내라고. 내 집처럼 생각하고 지내라고. 냉장고에 뭐 있으면 꺼내서 먹고 편하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 입으로 말은 그렇게 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마음만 편하게 지내지 진짜 내 집처럼 마구 지내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자기 집처럼 지내면은 신발을 아무데나 막 벗어놓을 거예요. TV 본다고 리모컨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돌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또 마음이 좀 거북해질 수 있죠. 정말 자기 집에서 하듯이 라면도 끓여 먹고 냉장고 열어 보리차도 꺼내서 입에 대고 마시고 하면은 야, 이놈 참 특이한 놈이네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편안히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래 있는 사람이 정말 편하게 생각한다면은 어쩌면 벽에 걸리는 사진도 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을 걸어 놓는지도 몰라요. 책상이며 침대며 TV 보고 있을 때 옆에 와가지고 다른 채널 보자고 하고 음식 먹자고 하는데 자기 입맛에는 무엇이 더 좋다는 투덜거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이 편안히 계신다고 하면 벽에 걸린 우리의 것도 떼어놓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달아놓겠죠. 가구도 예수님이 마음에 드시는 대로 여리저리 옮겨놓을 수도 있고 정말 편하게 지내라고 하면은 정말 편하게 지내라고 하면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집이어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편안히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도록 편하게 하시도록 가만히 놔둘 수 있을까요? 말은 그렇게 해도 예수님 거기 그냥 앉아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거 좀 만지지 마세요. 우리 말은 그렇게 해도 눈빛은 다른 뜻을 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좀 가고 싶은 데도 있는데 가지도 못하시고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말씀도 못하시고 그냥 구석에서 쭈그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장하지 못하십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거하도록 우리가 모시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편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노라. 이 사랑을 알기를 바라는데 이 사랑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머리로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죠. 우리가 다 지성인인데 우리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지극히 큰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에, 우리 머릿속에도, 우리 지식 속에도 들어와 계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우리 좁은 머리로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 삶 속에 다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그저 맞이 못해서 손님 방에 머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있다가 돌아가면은 마치 예배당에 와서 아무 일도 겪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어놓은 경계가 아직 그대로 있고 옛날에 붙여준 이름이 아직 그 이름이 있고 갈라지고 나뉘어진 모습이 바뀌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조금 심하게 많이 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두려워하는 것도 많고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40년 목회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은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는 한 남자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마침 다음 날 전기 의자에 앉아서 죽게 되어 있는 사형수입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2사람이나 죽이고 끔찍하게 팔다리도 잘라버리고 끔찍한 짓이죠. 죄 없는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이 사람이 앉을 전기 의자에 스위치는 자기가 올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저지른 아주 악한 짓을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이 사형수를 사랑하십니다. 그 흉악한 살인범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말을 할 때 교인들이 들으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를 않아요. 아주 고요합니다.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더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예수님 이야기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오늘 아침 여기 모인 우리를 99마리의 이 양을 기꺼이 놔두고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찾으려고 그 처형장으로, 사형장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을 때 우리 모두가 여기 안전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그를 얻은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 찾는 것 속에 그 잃어버린 양은 흉악한 살인범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 이방인 담이 헐어졌다고, 담이 무너졌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담을 쌓고 있지는 않나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고 나자 이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그 마을에 살지 아니하고 저 시골 마을로 이사 가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교인들이
아주 기뻐했다고 그래요. 입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 마음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 무슨 걸림돌 같은 것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우리 형편이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이 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도 하고 하지만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강하십니다. 바울이 우리의 약함과 함께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해요. 우리의 삶이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로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린다고만 하면 하나님 은혜는 풍성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연약한 이들도 불러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바울의 기도가 찬양으로 끝나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더 굳세게 일어나고 우리 교회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간구합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쏘신 내 주 외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길 때에라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멸력만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께 믿음의 강건함을 얻고자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 자녀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